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예, 어제 이렇게 정성교회 오면서 예전에 10여 년 전에 교회당 이렇게 새롭게 하기 전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즐겁게 교제도 하고 고기도 꺼 먹고 이 뒤에서 족구도 하고 저기 체육 그 운동장 가서 축구도 하고 요 앞에 냇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천 목사님 계실 때. 예. 그래서 교회당 이제 새롭게 건축하셨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었는데 어떤 모습일까 하고 기대하면서 왔는데요. 야,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정성교회 정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주 안에서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또한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 안에 일꾼 삼아 주시며 시시때때로 내려오는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 주시며 급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모두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며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성교회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병약한 자, 심약한 자 있을 줄 압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 보내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위로로 능히 든든히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명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 안에 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돼서 또 각 지역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하는 마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말만 오가고 전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또 배척할 때에 그 상심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여 이번 명절에도 그 상심한 마음을 품고 돌아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인 가족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여러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이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여기 기록된 말씀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너 3일 후에 돌에 걸려서 넘어질 거야. 돌 조심해.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언의 은사,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으로 다 풀리죠. 구원받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곳곳의 사건과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피를 발견합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그 옛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옷을 헤입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죠. 아, 가죽옷? 짐승의 죽음이 있었구나.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거구나. 아, 훗날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많은 자손 중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피를 발견하죠. 양의 죽음, 피 흘려 죽음,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구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요, 그의 자손들에게 있었던 일을 시시때때로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단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 옛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먹어버렸단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움이 드러났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가려지지 않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단다. 이게 그 옷이다. 이 이야기를 자손들을 모아놓고 시시때때로 해줬을 거예요. 그걸 듣는 가운데 아벨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는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실은 우리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루실 사실을 믿는 것보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여하튼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우리는 정확히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발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만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아, 여기도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구나. 짐승이 죽어서 피가 발려졌기에 죽음이 넘어갔구나. 정확히 알고 깨닫게 되죠. 놀랍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로 이렇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역사 이후로 이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전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펼쳐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정확히 알고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입니다. 삶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겁니다. 비전. 우리 수양관에 가면 비전 센터 있죠? 네. 비전. 삶의 비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입니다.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자신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비전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구원받고 나니까 공부하잖아요. 사고 치던 청년이 구원받고 나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히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년이 되시면서 여기저기 아프시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시고 때로는 뭔가 모를 쓸쓸함과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꿈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꿈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 신방하고 간증 듣다 보면요, 세상의 어르신들과 다릅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에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꿈꿉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참여하시고 교제 참여하시고. 구원받은 어르신들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현직에서 은퇴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황하는 거 아시죠? 뭘 해야 될지 30년, 40년, 50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오늘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으로 출근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모를 인생의 쓸쓸함과 허무함이 하염없이 밀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달래보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아, 인생 참 허무하다. 이제 자식들도 다 떠나고 둘만 남아서 뭘 해야 되지? 먹고 살 준비는 해놨는데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100세 시대라 아직도 앞이 창창한데. 그런데요, 구원받은 분들은 달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형제 자매님들, 은퇴하시고 더욱더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거 아시죠? 그 옛날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그 현장에서 건장한 청년도 다 죽어가는데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가서 해야 할 일, 만날 사람이 있는 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또 뜻하지 않는 사고를 겪어도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 안에서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늦게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남은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쌓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요, 형제 자매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싶은 꿈. 또 주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고 싶은 꿈. 얼마나 멋져요. 이거보다 멋진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입으로 간증하는 꿈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의 꿈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식들이, 내 동기간들이, 내 친척이 모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고 나서요, 그 입에 말이 분명해지는데 그분이 정말 복음이 심겨졌는지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그 입에서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가족을 전도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기도 부탁도 없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똑같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병에 걸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의 차이만 있지 언젠가 다 죽어서 지옥 갈 그런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구약과 신약을 먹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약 알려주고 싶어요? 나만 알고 싶어요? 당연히 알려주고 싶겠죠. 막 거절해요. 아니, 내가 이 약 먹고 나섰다니까요. 이것 좀 먹으라고요, 제발. 그래도 배척해요.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도 할 거 다 해봤어. 난 가망 없어. 그런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때려서 기절시켜서 입에 약을 넣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게 가족일 거예요. 맞죠? 예.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결같이 구원받고 나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힘들 때 어디 가고 싶어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친정 가고 싶어요. 시댁 가고 싶진 않죠? 군대 가면 집 생각 나잖아요. 정말 이 가정,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죠. 상처를 주고받아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막 지 싸우고 뒤돌아서서 등 돌려도요, 또다시 생각나는 게 가족이에요. 명절마다 왜 그렇게 온 국민이 집을 찾아 10시간을, 12시간을 차 밀려도 갈까요? 가서 싸우고 와도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소중한 곳이 바로 가족이에요. 패밀리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패밀리 들어보셨죠? 예. 어르신들도 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패밀리. 그 패밀리가요, 그 앞에 이니셜만 따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잘 이해 안 되시면 이따 과외 받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나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족이 전도했을 거예요. 내 자식들이, 또 내 부모님이, 내 사촌이, 내 동기간이, 우리 교회 대부분은요 거의 가족들이 전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가족 전도의 소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꿈, 가족 전도의 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구원받고 가족들 정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을 이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구역장 해보고 싶다, 봉사회장 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정말 겸손하게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안에 가족전도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은 가족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전도가요, 너무 어렵죠.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갈수록 어려운 게 가족전도예요. 그래도 구원받고 초반에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전도합니다. 자기처럼 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날 때마다 막 전도하고, 막 미쳤다 소리도 듣고, 배척당하고, 그래도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많이 구원받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난공불락의 성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참 강팍한 분들이 있죠. 내 마음 몰라주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전도를 쉬지 않고 하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뭐 자동으로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가족들, 친척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우리 교회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가족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존중할까요? 내 자식일 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동생이고 내 사촌일 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같이 읽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랬어요.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았던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친속들이 듣고. 쟤 미쳤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아시죠? 요셉. 이 요셉이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미쳤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형들이 아버지가 네 앞에 절한다고? 아버지도 그만 좀 하라고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전하면 뭐라 그래요? 쟤 예수에 미쳤네. 교회에 미쳤네. 큰일 났네 우리 집. 여기 그런 얘기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미쳤다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큰일 났네. 집안 말아먹게 생겼네. 예수 믿으면 거덜난다더니 거듭나야 되는데 거덜난대요. 구원받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가족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정상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돼요. 우리가 그 핍박을 견디고 자기의 기쁘신 뜻, 소원,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연단이 때로는 시작됩니다. 구원받고 어떤 분은 30년째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왜 나는? 아직도. 요셉은요, 연단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지연시키실까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하고 또 연단하셨습니다. 요셉의 연단은 17세에 시작됐죠.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낮아짐과 섬김의 훈련, 또 유혹을 이기는 훈련, 억울함을 견디는 훈련 3종 세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질만 하면 더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감옥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구원의 열매를 봐요. 예수님도요, 그렇게 배척당하고 미쳤다 소리 들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동기간들, 가족들이요, 구원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가족들이 구원받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았잖아요. 유다서,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족을 전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 형제지간들, 골육 친척 구원을 그토록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으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자동으로 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 다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 때로는 끝까지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끝끝내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시는 가족들 앞에서 신앙의 침륜에 빠지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손에 꼽지 대부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정말 계속해서 평생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들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 위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아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상대방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죠? 자꾸 부딪힘이 생기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박차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있는 위치에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자식을, 아내를, 부모님을 끝까지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랑 관계되어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직장 동료, 전도의 대상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건질하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 어떻게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두려운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구원받으면요, 믿음이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뭐 착한 게 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업무가 하달됐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예요. 특별히 가족 전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반드시 건져주고 구원해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자입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면 남은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역할이 뭐였습니까? 다스리며 지키는 역할이었어요. 지키는 역할입니다. 우리 가족의 지킴, 영혼의 지킴이 바로 나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도록 끝까지 지키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죠. 보셨습니까? 예. 지금 아마도 70대 후반에서 80대 되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 독일의 광부들이 많이 파견됐잖아요. 그죠? 파독 광부들. 우리나라 정말 굉장히 극빈국이었고 6.25 직후 가난한 나라였기에 돈이 필요해서 많은 일꾼들을 해외로 보내서 거기서 벌어들여오는 달러 이런 걸로 우리나라를 점점 세우던 그 시절. 또 간호사도 파송 보내고. 이 주인공이 덕수죠, 덕수. 이 주인공 할아버지가요, 소년 시절 6.25도 겪고 6.25 때 막순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생이별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옛날 그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기가 막히게 6.25 때 피난 가다가 잃어버린 그 여동생을 찾게 되고, 독일에 광부로 파견돼 가지고 고생 죽을 고생하고, 그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그런 고생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 오를 때 아버지가 이 장남의 두 손을 붙잡고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들 끝까지 지켜라. 그 아버지의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고생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헌신으로 많은 가족들이 또 태어나고 손자들이 태어나고 죽기 살기로 가족을 지켰어요. 마지막 신이 참 인상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많은 자손들이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이 주인공이 자기 방에 조용히 와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도포자락 손에 들고 울면서, 아버지의 내 잘했지에 내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저 아버지 말씀 지켰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주인공처럼 환상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이 주인공을 꼭 안아주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정말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가족 지키느라 너무 고생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버선발로 뛰어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운동장에서 자녀가 계주를 합니다.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마치 자기가 뛰는 것처럼 아유, 더 뛰어! 가다 바통을 놓쳤어요. 엄마 표정이 어떻게 돼요? 막 울어요, 울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닐까요?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여러분, 주님 곧 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진짜 말세의 지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7년 환란 때 있을 일을 지금 예고편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끝도 없이 계속 침공하고 있죠? 이제 어디 침공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게 언제죠? 7년 환란 끝에. 그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거는 7년 환란 끝에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이슬람 세력들 점점점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반유대주의도 생기고. 놀랍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도 발달하는 거 보세요. AI가요, 말도 못해요, 이제. 이제 컴퓨터가요, 사람이 할 일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생겨요.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다 돈을 줘요. 로봇이 다 일해서 돈 버니까. 컴퓨터가 일하니까.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표를 받아야 된다. 수순입니다. 표 안 받겠어요? 돈 준다는데? 코로나 때 그 지원금 다 받으셨죠? 할머니들도 100세 되신 할머니도 지팡이 짚고 와서 다 받아갔어요. 다 받는 거예요. 표 안 받겠냐? 이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을 딱 만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첫 성이 그렇게 강대한 성이었습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력으로는 취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돌고 돌고 또 돌았어요. 아니,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마지막에 외치라 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아마 엄청난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흔적이 아직도 있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첫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구원받고 가족 중에 첫사랑 구원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경험해 보셨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둘이 힘을 합해서 이제 훨씬 수월해져요.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기간 얼마나 가슴 졸이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그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도 다 세셔요. 그 눈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엿새 동안 돌고 또 도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돌고 또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고 또 도는 거예요. 어떻게 도는 거죠? 평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연락도 하고 선물도 하고 돌고 도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행사를 등한시 여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모님을 꼭 따라서 같이 올라갔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교회 일 하느라 너무 바쁘시죠? 그래도 가족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얘가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셨죠? 사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었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결혼식이 있으면 멀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얼굴을 맞대서 인사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미국의 그 세일즈맨들이 있죠. 영업사원들.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세일즈맨들이 내는 그 수익의 90%를 10%가 감당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10%의 사원이 대부분의 소득을 다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3번 거절당해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90%의 영업사원은 3번 거절당하면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고, 그 10%의 훌륭한 영업사원들은 3번을 거절당해도 또다시 찾아갔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돌고 또 도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한두 번 띡 전하고 마음 상하는 소리 하면 입 닫고, 그게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복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3번 펴서 엎드리고, 반복이죠. 또 열왕기 하도 보세요. 그 뒤에 열왕기 하 4장입니다. 4장 43절. 잠시만요. 이거는 다음에 찾겠습니다. 자,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복.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솔로몬의 판결 앞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하니까 한 여인이 저 여인에게 주라고 권리를 포기하죠. 이 여인이 엄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권리의 포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포기하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 권리의 포기가 이 여인의 아이를 살렸듯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우리의 권리의 포기는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큰지 작은지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한 급한 마음이 필요해요. 급해야 전도합니다. 급해야 숙제하죠? 네. 급하지 않으면요, 아유,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다 계속 미뤄요. 다음에.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도 언제 몰려요? 네, 연말에 몰려요. 참 신기해요. 그죠? 연초나 중간에는 여유롭게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데 꼭 닥쳐가지고 다음에. 그러다 병도 늦게 발견하고 검사 받으려면 시간도 한참 걸리고 어렵잖아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늦추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나죠. 요셉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가족전도 이야기예요. 지체 말고 속히 내려오십시오. 이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가족들이 풍성히 지낼 수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아버지 좀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굶주리던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요셉의 마음은 애가 탔어요. 애가 타. 여러분, 사랑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누구 생각나요? 목사님 생각나죠? 가족이 생각납니다. 좋은 풍경을 봐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요. 아유, 이것 좀 보여드리고 싶다. 같이 봤으면 좋겠네. 같이 드셨으면 좋겠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누르고 싶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가족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이 복음 듣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은요, 세상의 모형이지만 창세기의 애굽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와 같은 영화를 자기 가족들이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입니다.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13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재촉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가족들 살리도록 재촉하는데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시겠습니까? 지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건강검진으로 따지면 막달이에요. 막달. 이거 넘어가면 못 받아요. 건강검진 제때 안 받으면 불이익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병이 발견돼도 제대로 지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체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롯은 지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가족들이 멸망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재촉해야 됩니다. 또 여기 18절 보세요.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 재산 그거 미련 두지 말아라. 빨리 와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미련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간절히 외쳐야 돼요. 간절히 외쳐야 됩니다. 간절함은 통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무언가를 그토록 원하고 간절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감동돼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허락하게 돼 있어요. 간절함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던 조카 롯과 그 주변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와야 돼요. 여기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4절입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뽑자면 무슨 단어일까요? 다 찾아왔더라.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족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꿈, 가족 전도의 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 전도는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 숙제와도 같아요. 숙제 안 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항상 숙제 안 하고 놀면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숙제 먼저 해놓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전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족들을 평상시에 끊임없이 돌보고, 주님께서 외치라 할 때 언제가 외칠 때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도 집회 있을 때, 뭐 정성교회든 그 가족이 사는 지역이든, 또 춘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또 명절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겁니다. 평상시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급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외쳐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들, 정말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 눈물의 기도, 그 희생,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는 날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족 전도의 간절함을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심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